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우리의 그 시선을 돌려내고야 말아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알아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인데 오늘 저는 설교를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 성구는 오직 의인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오늘 제목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이 최고로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정말 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 말로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오늘 그 말씀이 3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핵심이죠. 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위에 삽입 그 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로마서 5장,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5장 1절이 저에게 이렇게 레마로, 즉, 꽂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제가 아까 한 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씀한 거고 대주제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도 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앰프 시스템이 좀 열악해서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감이 좀 안 좋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앰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기질이, 제 기질이 악을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됩니다. 컴다운, 그죠? 좀 차분하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제 기질이 못 되니까 그렇게 흥분하는 거죠.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의롭게 되었느냐, 화평한 관계가 되었느냐, 죄의 담이 허물어졌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볼 때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게 부어지니까 내게 희한한 표적과 기적, 말할 수 없는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변화가 내 안에 생기더라.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철학과 어떠한 학문과 이성과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부닥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오름. 이 복된 소식, 최고의 굿뉴스, 베스트 뉴스가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 사건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교의 열매로도 나오고 전도의 열매로도 나오고 헌신의 열매로도 나오고 봉사의 열매로도 나와요. 그러나 그 열매가 만약에 나를 근거로 해서 맺어진 열매라면 그것은 율법으로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눈을 여는 자만이,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루는 거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3장에서도 살펴봤고 4장 5장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의 행위가 선하지 않은데 벌써 나에게는 뭐가 선포되냐면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고 예화를 좀 오늘 많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1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해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이다, 승진의 복을 주실 것이다. 전부 다 이 복으로 우리가 불러 모아요. 왜? 그들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숟가락에도 복, 이불자리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죠? 다 복이야.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이 그 세상 사람들이 찾는 추구하는 복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 그 말을 해요. 그것이 산상교훈 그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바르크,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 완료. 왜?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그 말씀이 너 될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하는데 하늘로부터 그 성령의 그 조명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만들어내요. 배워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들은 걸 설명하니까 어떤 데는 행위의 복을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성화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실패하면 내가 지옥 간다고 설교를 하고, 이런 혼란 가운데,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열지 못하고 내가 좋은 서적들을 읽어서 여러 목사님들의 그것을
얘기하면 어떤 때는 율법으로 죽여버리고 어떤 때는 복음으로 살리고 죽이고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게 내 욕심에 맞는 것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해버린다니까요. 병이 날지어다 그러면 신나 아멘 아멘. 그래서 병이 다 낫습니까? 부자가 될지어다 하면요, 부흥사들이 부자가 될지어다 하면가 매 터지는 거예요. 매 터지는 거예요. 그 복 남한테 갈까봐 예. 나한테만. 그럼 너한테 갈지어다 그러면 또 그게 되는 줄 알고 아멘 아멘 막아봐. 여러분, 이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실력을 키우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 설교가 인터넷상에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홍수 같은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30년, 50년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선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숙제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봉사 한번 크게 쓰고, 내가 그냥 아까운 거 한번 툭 털어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그 안으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식상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지 남을 칭찬한 적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 칭찬해달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오늘 보세요. 정죄. 예수 그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 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김차연이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청산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선행으로 죄송합니다. 내 선행과 내 봉사로 구원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걸리면 난 이것으로 지옥 가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폭발적인 걸 안 하려고 절제하는데 할 수밖에 없네. 홍해를 건넜다면 저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걷는 백성들은 뭐냐면 장자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그죠? 불경건과 그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로마서 1장을 시작했어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건 부자로 살건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는 부자로 살면 좋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줘요. 그걸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40년 동안 다 죽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죽여버리는구나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한결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세요. 십자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죄가 튀어나와요. 그 죄는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저 사람이 10번 죄를 졌으면 나는 한 번 졌어요. 이것은 죄는 뭐예요? 율법은 사망이에요. 죄는 생명이 아니에요. 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과가 사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로 묶어버렸어요. 사망은.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가 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죽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카라트, 세례, 할례.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내 종들과 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이신칭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걸 선포하는 대복음이에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진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된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던져지리라. 그게 뭐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에요. 즉 그 생명이 겨자씨가 심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비로소 생명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거룩이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였으니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율법의 틈을 타서 우리를 밀가루도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거룩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속에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냐 죽느냐.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나와. 어느 날. 그죠? 그런 경험 있죠? 옆 사람들 보면 생각나잖아요. 한 10명 정도 생각날걸요, 찾으면. 그 원흉이 나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율법을 나한테 정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다음에 생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남한테 정죄를 해버리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율법을. 그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 말씀을 나한테 사랑하라,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세보령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가 무식거리 툭툭 던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세보령교회라니까 여러분들 싸늘해지는데, 제가 다른 교회 될날에다가 믿음교회, 사랑교회 될래다 시험 들을까봐 제가 세보령교회, 우리 교인들은 시험 안 들으니까 한 거예요. 얼굴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좋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본인을 띄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한 저를 사랑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떠한 죄를 사랑한 사람이 와도 노숙자고 냄새를 풍겨도 저는 그걸 납득할 수. 왜? 그보다 더한 죄인이니까. 거기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했는데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그게 눈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나만이 복음의 주인이라고, 나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복음이 아니라고
1월 1일 날 옆에 교회 가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가시는 분 안 만다. 왜 그러냐면 직분자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은혜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좀 어떤 때는 돌아서 갈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바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내 고집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아파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죄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에도 드러난다니까요. 나는 그 말씀이 안 맞습니다라는 몸의 표정이 나타나는 걸 읽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작도다. 그걸 뭘로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것이 나와 맞아, 코드가 그 빛이.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건 나는 어둠이 맞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걸 거부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야지. 왜 자꾸 옆 사람, 옆 교회 걸 판단하냐 이거예요. 본인을 판단하면 되지. 그러면 빛으로서 그 사람의 어둠이 변화되어져 간다니까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에서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베드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이래, 말씀. 여러분, 말씀은 베드로에게 야, 물 위를 걸어오라, 걸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면 죽은 자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걸어 살아서 배부동이처럼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무당하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일이 또 나오네. 그죠? 이 말. 제가 그런 악한 요소에 대해서 좀 하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좀 쓰는데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단, 광명의 천사를 야장해서 자기만이 거룩하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무너집니다.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야지. 그걸 무당화시키고 미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말만 번지를 한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고 원어를 쓴다고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눈을 여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한 사람, 이방 나라 군대 장관 한 사람만이 그 문둥병을 고치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안 고쳐졌어요. 왜요? 문둥병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둥병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구원하고는. 내가 일찍 죽는 거랑 늦게 죽는 거랑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적인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래 살고 싶은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너 살을래 죽을래 선택했더니 난 죽을래 그래 그렇게 선택했어요. 바울이. 그거 정신병자입니까? 미친놈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봤잖아요. 우리는 못 봤지만 바울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있다.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뭘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광야길을 돌게 했다고 그게 저주의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다. 결국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뱀과 전갈이 있는 곳으로 지나게 하셨는데 거기서 뱀과 전갈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는.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와. 그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를 주문으로 쓰는 거예요. 자꾸. 주문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예요. 성령의 빛으로 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카메라를 보는 순간 갑자기 톤이 딱 내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면 예?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도 몰라요. 그게 흩어진 예배예요.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흩어지는 예배, 가정이건 삶의 현장, 직장에서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내 행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떠한 자일지라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성화, 거룩하게 가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그게 이신칭이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미래, 완료, 천국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너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담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 난제, 그 어려운 역경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녀 속삭이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 기도만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약에 왕이고 그 결과를 그분만이 아시니까 그 아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게 상황을 다 이렇게 놨지만 눈을 열으면 그 보물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유튜브에 막 나오는 거, CTS에 막 나오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의외로 기복신앙의 그 축복, 이거 막 그런 것으로 하니까 가라지가 돼서 우리에게 들린 그것을 듣고 나니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했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요 입이 그죠? 저도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예? 이것이 기질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는 단 죽여버렸다니까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막 원색적이죠. 원색적. 기도원은 죽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사냐 지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성령이 안수하는데 그 자리에 임한다니까요.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나는 죄인인데. 그것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자리에서 회심이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제가 위장병이 17년 앓았던 그 절망적인 환자에서 차혈화로 배 안 아프잖아. 설명이 안 돼요. 손이 이것이
마음으로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손가락이 펴져 있으니까 제가 손가락 하나 잡고 엉뚱한 기도했어요. 엉뚱한 기도. 이거 오므려지게 신경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우리 그 할머니 하나님 나를 원망하는데 원망하지 않게 엉뚱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만났더니 목사님 기도할 때 이것이 내가 일평생 기도 제목인데 풀려서 잼잼이 돼요. 잼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왔어요. 귀머거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경이 생각나서. 설교하고 내려가면서 끝나면서 저 숫도로 가는데 그 껌껌한데 통성기도하고 있는데 살짝 빼서 도망가는데 와서 저 귀가 안 들려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생각이 나잖아요. 귀에다가 귓구멍에다 손가락 한 번도 전 벌벌 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여튼 살짝 뵀어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귀머거리 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머거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숙소로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집회에서 또 와요. 여기가 들려요. 요쪽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 나와서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통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단의 교주가 돼? 그런 무리를 건너간다고. 본인을 알아요. 자기 정체를 알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밑으로 우리는 내려가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신칭한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을 하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맺혀진다니까요. 성질이 이렇게 났다가도 아유 미안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코앞에.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7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8장 1절에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시간이 이렇게 또 보이니까 넘어가야 돼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우리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폐기된 거라 폐기는 안 되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과거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희의 죄를 제가 그래서 그 설교했죠. 김차연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써있는 걸 보라고 여러분들이 보라고.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그죠? 저도 그분의 생명책에 써있는 걸 봐요. 그러면 또 이단 상담이 나갈 거예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말귀를. 우리는 그 말은 뭐냐면 이심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 대상을 좀 방어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튜브에. 그죠? 막 10만 명도 듣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의 노예로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항복시키고 굴복시키고 바로 앞에 세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모세의 마음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모세는 구원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도 하죠. 네, 선지자. 그랬는데 이 바로가 모세랑 예정이 있어서 야 그래 내가 네 말은 다는 못 들어줘도 일부는 들어줄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왕궁에서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써있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아시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야, 눈을 열어봐라. 개가 웃는다. 개가. 다 상식을 물어봐라. 지식, 모든 철학을 물어봐라. 네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개가 웃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 그죠? 그게 강팍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옳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거 아닙니까? 의가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심히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우리가 몰라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법이 여기 선을 넘어와서 밟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넘어왔어요. 그럼 그 죄를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헌법. 율법.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자를 딱 대면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사망.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위에 뭐가 와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육신. 지난 주간에 드렸던 성탄절. 그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둠에. 이 땅에 선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바울은 띄우고 지는 거기에 살짝 붙는 거예요. 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죄인의 왕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떡, 요한복음 나가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지금 우리 그 수요 예배 때 나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요한복음에 빌립과 안드레 지나갔던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200대나리온이나 있어도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빨라요. 예? 산수의 개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눈대중으로 벌써 암산이 착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빌립을 칭찬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죠. 야, 너 머리 좋구나. 너 제리에 아주 샘에 밝은 자구나. 이런데 주님은 빌립의 말은 귀담아 듣다. 들은 귀, 듣지 않은 귀 삽니다. 요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지 않은 눈 삽니다.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말 없어? 그게 저는 기도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빌립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다 세매놓고 하나님 우리는 바다 위로 못 걸어가니까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 주세요. 나는 그거 보고 내밀. 아니 주님이 너 걸으라 하면 내가 걸어야 되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주위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어줘. 그래서 야 다른 빌립 말고 다른 의견 없어? 정말 내가 찾는 기도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 없어?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내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안드레의 신앙 고백 그 기도를 찾은 거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말씀이 전부 다 상충되는 거예요. 그 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절망하느냐.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벌써 연합되었다는 것. 뭐 연합이 따로 있고 성화를 해야지 연합이 돼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한 것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의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데 죄악된 세상에 있을 때 뭐예요? 그들이 그
그 장자를 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난 것이 그들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물설주에 바른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만 말합니다. 그 말을 동시에 다 애굽에다 해도 애굽 사람은 안 믿어. 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자들이 죽는 일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새끼에 피를 바른다고 그게 사망이라고 그런 일은 없어. 이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신 같은 히브리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뭐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로 가져오는 거야. 그게 우리 살려준다고.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고. 죽음이 사망이 넘어간다고. 달렀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거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먼저 말씀을 하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삭시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는 전부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죠? 교회가 정성이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소경되고 귀목을 되고 덩어리 된 귀신들을 물리쳐주고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나를. 할렐루야. 우리 정기사님 나입니다. 나를 해방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해.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 한 해를 살아왔으나 고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정말 주님 앞에 폭로되는 사건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